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다음 주는 2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른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근조근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이런 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이렇게 기도를 아뢰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애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기도를 이제 계속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건데 그렇게 구해가면서 구하는 것도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되는 거지만 구하면서 또다시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 친밀감이 더 깊어져 가고 더 돈독해져 가고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절되고 조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피아노도 가끔씩 이거 조율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현악기, 뭐 기타,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들도 다 가끔씩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조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됐잖아요. 조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율되어서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조율되어서 이것이 잘 맞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기도와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25평 정도 이제 빌라에서 이렇게 살다가 조금 아이들이 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또 손주들이 생기잖아요. 그 손주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조금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집을 구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25평인데 35평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실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조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35평 구하는 것이 일단 네가 그렇게 원해서 구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너 그것보다도 좀 더 쓸 일이 지금 많이 있지 않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건데 어쨌든 내가 시간 지나가면서 35평짜리를 주기는 주겠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네가 우선은 좀 급한 대로 한 30평 정도만 생각을 해봐라.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35평짜리 주시는데 조금 있다 주신다 그러면서 우선은 30평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면서 뭐가 된다고요?
조율이 돼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율되어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응답하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걸 좀 고쳐달라. 기도하면 저는 mid부시고 의로와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자기의 건강과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더불어서 오는가 하면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이거 잘 내가 유지 관리해야 되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금이 있다 한들 뭐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 억만금의 재산이 있다 한들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재산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건강해야 먹을 수 있고요. 건강해야 놀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 다닐 수도 있고요. 건강해야 잠도 잘 올 수 있고요. 건강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는 것도 치유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는 것과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구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찾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 잃어버린 것이 있었잖냐? 너 과거에 그런 거 있었지? 근데 지금 그거 없지? 너 그걸 더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재물을 잃어버린 거는 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면은 재물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건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건강을 잘 챙기면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과거, 잃어버린 젊음의 때, 예를 들면 우리가 6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20대, 30대, 40대 때 그냥 의미 없이 허랑방탕하게 그냥 흘러갔던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그때 좀 그 시간을 좀 조리 있게 써서 좀 알차게 써서 그 시간을 잘 쪼개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열심과 정성을 쓰면서 그 시간을 썼으면 내가 20대 때 30대가 이렇게 됐을 것이고 또 30대 때 그렇게 했으면 40대 때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찾으라 그랬으니까는 시간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시간은 찾아지지 않으니까는 그러면 뭘 또 발견하는 겁니까? 그렇다.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60대 중반이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하여튼 뭐 건강하시면 20년 내지 30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20, 30년 지금까지 잃어버리면서 없어진 시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열심과 정성을 가지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조율이 생기고 찾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참 어떤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젊어서 혹은 학교 다닐 때 뭐 너니 내니 하면서 이렇게 뭐 격이 없이 지낸 친구였는데 어쨌든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서로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등을 지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악화되면은 원수까지 돼요. 아니 그렇게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너니 내니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 친구가 그 관계가 깨지면서 원수가 됐다.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깨졌다, 친구의 관계, 우정, 뭐 사랑하는 관계, 뭐 어떤 뭐 동업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업사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일로 해서 깨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됐다.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구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뭐냐, 시간, 관계,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닫혀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뭔가 닫혀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닫혀있을까? 나름대로 다 닫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기쁨과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가 닫혀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 재미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이 지옥 같은데 기쁨이 없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회사에 가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 회사 가고 싶을까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억지로 가서 마지못해도 일하고 그러고 다니지,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생활은 가능합니까? 교회생활에 재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니기 싫어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목사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을 두드리면서 열릴 것을 내다보면서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두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감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술술 다 풀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생활도 인간관계도 다 풀려요. 근데 기쁨이 묶여있고 감사가 묶여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얻어지고 회복되는 기쁨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먼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그 기도의 순서 한번 이렇게 띄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전부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회개, 감사, 간구, 중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단계예요. 요 7단계를 순서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순서로 그렇게 가시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여호와를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과 부와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열고 닫는 권세가, 심고 뽑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나의 죄, 가족의 죄,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지나온 시간,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예요. 이 간구가 이제 본격적인 기도죠. 그러면서 내 문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특히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것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6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게 관계없는 어떤 누구, 내게 관계없는 어떤 공동체, 내게 관계없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 예를 들면 구역장의 구역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민족에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 걸 왜 마지막에 붙일까?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문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서로가 쌍방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자필,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공문서가 무슨 공문서가 돼요? 이것이 효력 있는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효력 있는 공문서. 근데 어떤 서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날짜만 기록됐지 서명도 안 됐고 날인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글을 쓰긴 썼지만 이 공문서에 대한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영향력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명 날인을 찍고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든지 그래야 공문서로서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딱 찍어서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공문을 받아주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받아주시면서 아무개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는데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혀 있고 사인이 돼 있네. 이거는 유효한 서류네, 유효한 기도네 하면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게 찍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긴 들으시지만 이게 뭐지? 누가 누구한테 한 거지? 왜 한 거지? 하면서 그 공문서가 서류가 이게 효력이 없어져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고 서명 날인해서 유효한 똑같은 기도지만 유효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상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예 침상에서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루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나갑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성령님 나의 보혜사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성령님 나타나시고 앞장서시옵소서.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임마누엘 에베네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상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매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큐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이 하루 시작하는 기도를 늘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상에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 화면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기도는 이런 수술을 해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기도라고 하는 이 명제가 너무 흔해서 아마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아니야? 아마 두드리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 그러면 내가 자녀인데 내가 자녀가 구하는 것을 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하나님이 아니신데 내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뭐.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요술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어보면 무엇을 달라 그러면은 그 알라딘 램프에서 나타난 그 거인이 뭘 응답하듯이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돈 나라 뚝딱 뭐 나라 뚝딱 하면서 우리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만능 해결사고 문제 해결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만병통치약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사고 문제를 응답하는 분인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간과한 것이 뭔가를 이제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띄워보기 바랍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설교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15장 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뜨끔한 것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 단순한 구절 속에서
절반 뚝 잘라서 전반부는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쓰고 후반부만 신경을 써요. 뭘만 신경 쓰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하고 구하면 응답된다. 근데 그 전반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하는 조건절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절이. 그렇게 되면 그때 구해봐라. 그러면 응답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조건적 우리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선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존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막을 내리세요. 보세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존재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볼펜을 하나 이렇게 그 양복 안쪽에 이렇게 넣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볼펜은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거예요. 내 양복 안쪽에 존재하는 거지 얘가 무슨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집에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는 물론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아내는 가정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가정을 돌보고 가계부를 쓰고 살림을 하고 아이들 돌보고 남편을 내주하고 그 살아 움직여요. 존재만 하지 않습니다. 마네킹처럼 그냥 앉아있질 않아요.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처럼 거한다고 하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 와서 살아 움직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개봉중학교에 등록도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개봉중학교에 등록교인이에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도 해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하고 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거한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 꿈틀거리는 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병을 뜯어내고 나쁜 습관을 뜯어내고 나를 개조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움직여놔. 꿈틀거리면서 나를 움직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감동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됐잖아요. 내 말이. 그럼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긴 맞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뭔가 하면은 어쨌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말은 예수님의 생각, 비전, 방향, 목적, 가치 그것이 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너를 꿈틀거리고 너를 약동시키고 네 안에서 이것이 약동되면 그때
약동되는 그 에너지가 네 삶의 에너지가 되고, 약동하는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약동하는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주체가 될 때,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중간에 뚝 잘라고 전반부를 잊어먹고, 구하래, 응답하신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버려, 다 응답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천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천하게 취급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돈 나라 뚝딱 하면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뭐 나라 뚝딱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급할 때마다 하나님 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죠. 물론 보혜사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정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 필요에 따라서 좀 뭐 좀 달라, 돈 나라 뚝딱, 알라딘 램프처럼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건 물론 좋은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 뭐가? 예수님의 비전, 생각, 목적, 방향, 가치관, 이것이 너를 압도해서 너를 꿈틀거릴 때 그 에너지가 너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그 꿈틀거리는 게 네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 꿈틀거리는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꿈틀거린다고 하는 거,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 사실은 꿈틀거린다, 하나님의 말씀 꿈틀거린다, 좀 거칠기는 하지만 한번 잘 염두에 두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생각, 사상, 방향, 가치, 목적, 이게 꿈틀거릴 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꿈틀거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뭐가 꿈틀거릴까? 보세요. 꿈틀거리는 예를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해요?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뭐가? 생각이 꿈틀거려요. 그렇게 꿈틀거리니까 그것이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결국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것이 꿈틀거려서 그렇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내 저 녀석을 언젠가 죽이겠다. 그런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살의를 품는 거예요. 살의. 죽이고자 하는 그 뜻, 살의를 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엄마 안 보는 어떤 들판에 나가서 제 동생을 쳐 죽여요. 뭐가 꿈틀거려서 그래요?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겠다는 그 뜻이 꿈틀거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꿈틀거리는 것이,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것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열장이 내려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에서만 난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다 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왜 모세에게 그 땅을 가자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육안으로 볼 때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도 많고 덩치도 커요. 정말 10명의 보고자들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그 보고가 맞는 보고예요. 그 과장된 보고가 아닙니다. 맞는 보고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꿈틀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뭘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는 그 언약이 꿈틀대면서 가자 그러고 정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꿈틀거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꿈틀대는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또 다른 사람 만납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3명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13명입니다.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이잖아요.
열심히 경제 공동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아무래도 내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라는 이 나사렛 청년이 아무래도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괜히 따라다닌 것만 같아요.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꿈틀대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꿈틀대요. 언젠가는 팔아버리자, 언젠가는 배신하자, 언젠가는 어떻게 하자. 이 어둠의 생각이 꿈틀대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막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야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깜짝 놀랐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팍 하고 쳐버리신 거예요. 눈까지 멀어버리잖아요. 눈까지. 그 더듬더듬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아나니한테 안수받고 겨우 눈 떠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꿈틀거리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것을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것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의 죽으심은 나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요 한 번 정도는 정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가슴속 영혼 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꿈틀거릴까요? 여러분 속에 뭐가 꿈틀거리겠습니까? 그 꿈틀거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라니까요. 꿈틀거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어둠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그 생각으로 꿈틀대면 안 되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생각과 가치와 목적과 방향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려야 그 인생에 사는 것이고 그때 구하면 응답되는 거지. 그건 다 차단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자만심에 충만하고 심지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충만해서 거기에 놀아나면 뭐가 응답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어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내 속에 지금 뭐가 꿈틀거립니까, 아버지? 내 속에 부정적인 것 꿈틀거리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 내 속에 꿈틀거리는데 주여 이것을 성령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성삼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 그 비전, 그 가치, 그 목적, 그 방향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충만케 된 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주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사단이 주는 어둠의 생각에 묶이고 자기의 거짓과 위선과 자만에 묶여서 그렇게 흔들흔들 살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간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경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하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접한 분을 알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단치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울어봐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뭐 휘두르고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하나님 무슨 장난감에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했더니 정말 응답이 되어서 그 응답 속에 기뻐하시고 그 응답 속에 감사하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